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택하는 삶이고, 여러분 그 선택은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또 두 가지 이상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딜레마이겠습니까?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하면 다른 쪽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딜레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쪽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길은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 길과 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또 다른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다 보면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회해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기도 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회해도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딜레마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치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침받으려면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광야로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습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포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멈추면 행진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다시금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심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은 24시간 계속해서 심장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의 몸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이 원활하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배자의 삶이 멈추게 되면, 예배가 멈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예배이고 예배가 멈추면 신앙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끝나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치유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회복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7일용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보시면 기계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기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쉬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해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7일용이 아니라 6일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주셨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루를 살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힘으로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6일의 모든 삶이 전혀 힘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배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을 상대해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고 회복해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무너진 제단을 먼저 고쳤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단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고치는 것은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에 하늘이 막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고 열매가 없고 삶이 계속해서 불통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비가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섬을 통해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묶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요,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발과 손에는 쇠사슬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묶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돈에서 전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일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만 집중해서 건강에 묶여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들에게 묶여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탐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0년대를 살았던 평범한 미국인들은 72가지의 물건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72가지 물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이 18개라고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500여 가지의 물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건이 100여 가지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벌써 십수년 전의 통계이고요. 지금 조사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저는 앞만 봐도 한 1000개는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1000가지 물건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은 100개, 200개 정도 내게 있어야 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점점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다양합니다. 가질 수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16장 26절에 보시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시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돈에 묶여서 사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내가 언제 돈에 묶여서 사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서 돈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에 묶여서 탐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묶여서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고침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붙들려서 중독이 되어서 욕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유하는 자로, 권능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나 중독에서, 붙들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내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묶여서 삽니다. 권력에 묶여서 살다가 일이 생기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야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고 십계명을 직접 주신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면 감당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치유받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배자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시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물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꽉 막혀 있듯이 꽉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거기에 수고한 것에 비하면 열매가 초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면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정리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예배자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자로 복 있는 성도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자들입니다. 저희들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내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